찬미가 158장. 이 참 의미 있는 찬미인데요. 158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같이 불러요. 전화도. 또한 난 골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예비하신 속죄소 희락의 기름 가지고 주에게 부어 주는 곳 말할 수 없이 귀하다. 주 피로 사신 속죄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각처에 해져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다 함께 모일 속죄소 내 손에 제주 묻이고 내 입에 말이 흐르며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속죄소. 당신 크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죄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온전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듣는 청중에게 정말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함을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하늘에
권세로서 모든 죄악 세상에 있는 그 사단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구속. 하나님의 구속. 예, 먼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놀랍고 정말 평생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하늘에서도 연구해야 될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속하는 그 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거기 보면 여기 구속받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구속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이름을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이는 구속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게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구속을 안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러한 사랑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속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이 구속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때는 어떤 대가가 필요했죠? 희생. 어떤 희생?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갈바리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은 누구세요?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만이 왜 그 구속을 그렇게 이루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왜 희생이 되셔야 했을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 창조주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것은 엄청난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과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속의 과학이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잖아요. 구속의 과학은
모형적 성수에서도 나타났고 실제 하늘 성수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 구속의 신비가 나타나 있어요. 자, 거기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은자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자, 그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속죄서. 속죄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사랑을 범한 데는 뭐가 그 가치만큼 그 대가가 필요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무게는 얼마큼이냐면 하나님의 자신만큼이에요. 사랑의 속성인 그분 자신의 만큼 그 무거운 그 가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속하는 데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만큼의 그 죄값을 갚아주려면 하나님만큼 그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희생으로도 그 구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했지만 또 사단과 투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과 이렇게 전쟁을 그 인성으로서 하셔서 구속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한 것은 무엇으로 했다?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죠? 옛날에 제물로 드릴 때 흠 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떻게 이 양이 죽을 거 흠 있는 걸로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표상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죠? 그분은 사단과의 투쟁에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됐어요. 죄도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잖아요. 보배로운 피는 바로 신성의 피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주님의 피. 이것으로라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신성의 그 무게가 있는 그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사람이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이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자, 에녹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혈육에 속했을까? 이 인간의 제약적인 그런 연약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연약성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의 그 모분을 보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완전한 인성으로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눈박을 그 반박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없이 하려면 마귀의 눈박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논박을 깨뜨리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연약한 인성으로서 4,000년간 퇴보된 그 연약한 인성, 죄는 없어지지만 완전한 인성으로서 그분은 거듭난 상태의 그 상태로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 사단의 눈박을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은 죄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그 무지한 만큼 어떻게 해요? 사단은 더 극렬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막 넘어뜨리려고, 그 광야에서 금식할 때 넘어뜨리려고 했고, 매 순간 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험했고, 또 십자가에서 극렬하게 아주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은 떨리셨죠. 떨리시고 너무너무 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그 투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늘에서 쫓겨났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또 그분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동안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속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옛 본성이 그 거듭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잘 들리는 모양인데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인성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인성이 되신 거죠. 예, 천사를 붙들어 주려면 인성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성을 붙들어 주시려고 인성이 되신 거예요. 연약한 그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본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동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그 모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사람의 모본이 아니고 거듭난 성령을 가진 사람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사람의 그 모본이 되셨어요. 그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인성의 그 극치까지 아주 땅 바닥까지 그분은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이 야곱이 누웠을 때 사다리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땅에까지. 땅 끝까지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땅에서 한 2m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다리예요. 그게 자기가 사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늘로 가는 길. 그 사다리가 우리 발 짚은 그것까지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단을 정복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라면 성소까지밖에 안 가죠. 그러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 아멘. 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피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상적 성수에서도 아무거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꼭 대제사장은 거룩한 위임식을 한 다음에 무슨 송아지 큰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큰 권세를 가진 분이라 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속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인성이 되신 거죠. 이게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고 우리의 속죄의 피에 의존하고 그분과 연결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만이 죄를 승리할 수 있고 그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을 주심으로써 모든 불법에서, 그 모든 법계 속에 있는 법이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법계 속에 있는 그 법.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말이 속했다 말이에요. 뭐 죄를 갚았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했다. 그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구속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에 더러운 그 악,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신이 죽고 그 대신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성의 그분이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그 본성은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아들, 딸.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로마서에 보면은 그 구속받은 사람을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니요, 더 이상 사단의 그 자녀, 독사의 새끼가 이제 아니고, 이젠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바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속의 달은 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속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구속이 있어요. 받아야 할 구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그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만 따라서 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구속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그 가치도 없고 그분에게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 있는 곳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했죠. 시은소. 거기서 시은을 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은좌까지 가는 사람, 그 피를 가지고 시은소까지 가는 사람은 속죄를 받고 죄의 도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은좌까지 갈 때 우리 죄를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라도 감추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을 베푸는 광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버리고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구속 그리고 죄의 도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너금마가 어떻게 느꼈어요? 이 성경절을 감탄을 이제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그분이 지혜예요, 진짜. 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참된 지혜가 참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구속의 지혜, 또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만이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참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정결케 되고 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무엇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잘 나오죠. 3장 4장에 우리는 아무 행한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화이주석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주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해가 아니죠. 이건 주석이에요. 주석. 주해는 복음 성경에 있는 거고 주석은 화이 주석이라고 따로 있어요. 화이 주석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의문의 율법은 예언적인 것이었다. 의문의 율법 있죠. 성수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시대에 그 영광을 반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시대에도 벌써 영광을 반사했대요. 성수제도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성소제도에 빛을 던지며 의문의 율법에 깊은 의미를 갖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성소제도에 의미를 갖게 한다.
지상에 있는 성막이나 대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성소의 모형이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식들은 예언적이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신비들의 표상이다. 자, 그 구약의 성소 제도는 다 무엇이라? 뭐요? 예, 하늘에. 모형이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죠? 하늘의 것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의식들은 예언적이며 예언. 예, 예언적이며 그것이 이제 예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하는 예언.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구원을 이러시. 완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그 예언이죠. 그 지성소 봉사 사업이 마쳐지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나오신다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예언이며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신비들의 표상이다. 구속의 경륜을 다 보여준 거라 그러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 성소의 길이었어요. 성소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자, 죄인들만 이 성소의 그 속죄가 필요할까요? 성소 속죄가 필요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 구속의 신비를 인해서 그 우주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안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죄를 범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 성소 제도가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주는 참 비밀의 그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예를 보면은 화이트 주석 이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주에 보면은 구속의 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 성수 제도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은 인성이 되셔갖고 낮은 몸으로 죽으신다는 것은 죄를 이렇게 전가시킬 때 그 죄를 받아가지고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런 계획은 누가 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힌 그러한 신비. 신성이 인성을 입은 그건 신비.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을 또 의롭게 하시는지, 율법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또 의롭게 하시는지, 이것이 다 신비다는 거죠. 어디지? 어디? 여기?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이 계획을 헤아려 보려 할 때 유한한 인간의 모든 지성은 좌절하고 만다. 예,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화이트 부인은 이 구속의 신비를 조금 알아보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신비하고 어려워서 그만 포기했다는 겁니다. 좌절했대요. 이 희생과 이 인성이 되게 하시고 구속의 신비의 그 계획을 세우신 것, 그 성소 제도가 자체가 너무나 큰 신비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쇼하듯이 그냥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 있는가?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이면서 아마 이 짐승은 죽이는 거는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마치 진짜 시호처럼 한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는 그 죄를 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화이트 주석이 또 있네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비들은, 그 구속의 신비들은 그의 신인 양성, 그러니까 신이면서도 인성, 그 신인 양성을 다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성육신, 그의 속죄 등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두뇌와 펜을 다 동원하여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사업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의 설명은 실제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희생하신 것, 죄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그 율법 앞에 가신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영원을 두고 연구해야 할 그러한 제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멸시할 것인가?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고귀하신 피를 뿌리고 계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고집할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죄를 버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피를 바라보니, 주님의 구속의 신비를 바라보니,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을 바라보니 우리 자신은 너무 겸비하게 되고 주님을 우러러볼 뿐이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께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인자들을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직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순결하고 흠이 없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14만 4천인으로서 우리가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것으로서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미가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장 불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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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도 올려주시면 저희도 반복할게요. 예. 네, 그럼 아침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